여러분들 어떻게 지나셨는지요? 벌써 여러분들 얼굴 뵌 지가 꽤 지났습니다. 한 주일 지나고 두 번째 주일. 이렇게 길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이겠죠. 함께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가끔 만나는 교우분들하고 그런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이 마스크를 더 철저하게 하고 다녀야 됩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쳐다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마스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 누군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우리 군산 지역에도 이제 전북 지역에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그 경로를 추적해 보기도 하지만 혹시 또 교회라는 말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조바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라는 말을 들을까 봐 더 주의하게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터에 나갔다가 점심을 먹고 그리고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또 퇴근을 하면서 마트에 들렸다가 또 교회 가서 기도했다 돌아왔을 때 혹시 누군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직장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마트도 가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요즘엔 다 교회 가서 걸렸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요즘에 많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 사실은 바뀌어질 수 없지만 마음속에 의기소침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웠는데 마치 지금은 세상에서 보는 일이 범죄 집단처럼 보기도 하고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볼 때 항변하고 싶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목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압 평지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압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그토록 헤매던 광야를 뒤로 하고 40년 방랑의 종지부를 찍게 될 가나안 땅 목전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압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왜 두려움을 갖게 됐을까요? 그 강성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오늘 민수기 22장 앞에 있는 21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나라와 왕들이 전멸했다는, 특별히 아모리의 시온 왕과 바산의 옥이라는 왕이 죽지요. 그 나라들이 멸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가. 그래서 발락의 생각에는 이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랐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대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하겠다는 계략인데 이게 물리적인 계략이 아니라 영적인 계략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하는 영적 계략이에요. 저들 저주해야지. 그게 어떻게 했냐면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주술가 점술사인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불러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발락과 모압 이제 왕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와서 발람을 부르러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복을 하나만 크게 받아도 복된 일인데 우리의 신분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복이 있는 거죠. 한 미국인 관광객이 프랑스의 파리를 여행했다가 골동품 가게에서 아주 오래된 진주 하나를 구입했어요. 뭐 빛도 다 바랬고 뭐 볼품이었지만 이 수집가 미국인의 눈에 볼 때는 참 디자인이 색다릅니다. 그래서 뭐 비싸지 않은 돈 한 50불 정도의 그 진주 반지를 샀어요. 그리고 별로 큰 가치는 없다. 그러나 참 색다른 디자인이다 생각하고 집에 가지고 와서 그저 수집하는 곳에 놨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동안 모았던 수집품들을 내놓게 되는데 오래전에 구입한 진주 반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진주 반지를 금은방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내가 프랑스의 파리 가서 산 건데 얼마나 쳐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금은방 주인이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더니 그래요. 이거 저 2,000불 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에요. 50불.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주고 산 거를 2,000불 주겠다. 200만 원 이상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른 가게를 갔어요. 다른 금은방 가서 또 진주 반지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보석상에 있는 분이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닌데 제가 한 5,000불 드리겠습니다. 5,000불, 500만 원 이상 주겠다. 이게 보통 물건 아니구나 생각해서 이제 다른 금은방 갔습니다. 가서 물었어요. 이게 참 귀한 건데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거기도 아주 호가를 얘기하는. 도대체 왜 이게 비싸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이거 모르셨습니까? 이 진주 반지 뒷면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라는 글이 써 있다는. 그리고 그 옆에 나폴레옹이라는 사인이 있다. 나폴레옹이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준 진주 반지. 그게 오래되고 낡고 빛바랜 진주 반지이지만
거기에는 나폴레옹이 사인이 있다는,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치가 어떨까요? 성령의 인치심 받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귀한 존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 받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세상의 어떤 것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늘 말씀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의 도전이 극심합니다. 어떤 시대든지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릴까 하는 사탄의 시험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악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을 절대로 무산시킬 수 없다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원래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계획은 축복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주님 말씀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을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잠자기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케네스 베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케네스 베라는 분은 2012년 11월에 중국에서 서양 관광객들을 모아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관광 가이드를 했어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중국 선교사를 소원하고 중국에 갔는데 북녘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의 소명이 북한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북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교하러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땅 밟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북한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릴 수 없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왜? 북한도 법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예배는 드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북한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여행하면서 예배 드리는 건 통제할 수 없다는. 예배 드리고. 그렇게 수차례를 오갔는데 2012년 11월에 들어갔다가 붙잡혔다는. 왜 붙잡혔는가 하면 선교를 했다고 하는 명목인데 사실은 중국에서 그 북한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거를 깜빡하고 가져갔대요. 외장하드를 가지고 갔는데 그 외장하드에는 북한 땅에 대한 비판하고 있는 서양의 영상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걸 뭘로 가져갔대요. 그걸 검색하는데 외장하드가 나와서 내용을 검색해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억류가 됐어요. 300명 서양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풀려나고 혼자만 억류가 돼서 이제 곧 풀려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풀려나지 않아요. 1년, 2년 지나.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억류된 사람이 없었는데 무려 735일, 2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억류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북한도 나름대로 재판을 받잖아요. 그 재판하는데 죄명이 뭐냐면 내란 음모죄, 국가 전복죄 이런 죄라. 아니 그래서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무슨 북한 땅을 전복하고 내란하겠냐라고 기소한 검사에게 물었더니 그 검사가 그러더랍니다. 당신 선교사인 게 틀림없다고. 이미 다 조사를 했어요. 당신 틀림없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 선교사인 거 틀림없다고. 그런데 보라고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전하게 되면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지 않겠냐. 국가 전복이지. 그 말 들으니까 진짜 맞더래요. 전복죄가 맞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 국가 전복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인데 이제 나갈 생각하지 말라 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15년 교화형을 받았다. 노동교화형. 15년 동안 노동하면서 교화돼야 되는. 설마 했는데 세월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 희망이 있다 그랬죠.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 기소한 검사가 자주 와가지고 얘기하다. 당신은 15년 안에는 절대로 나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당신 그때 되면 나이가 환갑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환갑잔치 해줄 테니까 감옥에서 환갑잔치하고 나가라.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드는지.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와서 마음에 절망을 주니까 절망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올 때마다 자기가 마음속에 지은 별명이 있는데 디서포인트맨, 실망을 주는 사람, 좌절을 주는 사람, 낙심을 주는 사람, 그렇게 별명을 졌대요. 근데 교도소라는 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어요. 북녘 땅 교도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 몸무게가 27kg가 빠졌답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먹고 싶은 것들이 어느 날 떠오르는데 평일날은 노동을 하고 지쳐서 집에 교도소에 들어오면 다 쓰러졌는데 주일날은 거기서 일 안 시키더래요. 주일날은 감옥 가운데 자리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앉아만 있는. 근데 또 앉아있게 하면서 텔레비전은 보게 하더랍니다. 텔레비전이래 뭐가 있겠어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는 건데 그걸 내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 종일 매주일 보다 보니까요. 김정은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참 쇠뇌라는 게 무섭다는 걸 경험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 안 보고 다른 생각하려고 하면서 먹고 싶은 걸 떠올렸다. 먹고 싶은 게 몇 가지가 떠올랐는데 제일 먹고 싶은 게 하와이안 초콜릿, 마카다미아가 들어가 있는 그 초콜릿이 제일 먹고 싶더래요. 그 두 번째 뭘 먹고 싶은가? 키캣, 독일 초콜릿이죠. 키캣 초콜릿. 그리고 세 번째 육포, 그리고 견과류,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대요. 그냥 그런 게 있으면 먹고 싶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억류된 걸 알고 이제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 미국의 어머니가 면회를 왔대요. 중국 거쳐가지고 북한까지 면회를 왔대요. 뭐 붙어잡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뭐 긴 시간 면회하는 것도 아니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고생이 많다네, 기도하겠다, 힘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뭐 갖고 오는데 이거저거 다 가져올 수 없어서 그저 몇 가지 가져왔는데 그리고 펼쳐놓는데 하와이안 초콜릿, 키캣 초콜릿, 육포, 전혀 틀림없이 견과류 이런 걸 내놓더래요. 어머니에게 미리 편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소식을 알릴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알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틀림없는 것들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게 케네스 베 선교사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절망, 낙심, 좌절이 자기를 자꾸 미혹하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구나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희망을 주시는 분,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러므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현실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광야길 마지막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아직도 불순종으로 깨지기 쉽고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발락의 꾀임에 빠져서 발람의 저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아니, 복을 받아 40년 광야를 헤매고 지금 모압 평지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딱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에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 네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다면 세상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한, 우리의 상태에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애정에 근거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사랑한 거죠.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만한 어떤 의로움도 진실함도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있는 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오래전에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의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누더기 하나님. 누더기 하나님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오트버그 목사님이 누이가 있는데 누이가 어릴 때 인형을 하나 선물 받았대요. 근데 그 인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인형을, 다른 인형도 있지만 그 인형을 가지고 자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너무 그 인형을 사랑한 거예요. 그 인형이 뭐가 됐냐면 그래서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고 다 털도 빠져버리고 누더기 인형이 된 거예요. 볼품없어요. 그런데 클 때까지도 그 인형을 그렇게 아끼더라. 그 인형의 가치는 인형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인형을 귀하게 여기는 주인의 사랑에 근거하고, 아무리 누더기 같은 인형이라 할지라도 그 인형은 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그런 인형이다. 그 주인의 사랑에 근거한 거죠. 그 인형을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유 저 누더기, 쓰레기, 아유 저 때가 꼬질꼬질한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누이는 그 인형을 어떤 것보다도 아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이 됐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현실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며 좌절하며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현실이 힘들 때 같이 흔들리고 힘들게 넘어지고 있지 않는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에 끌려가고 좌절하고 낙심하죠. 더 큰 문제는 주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책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왕자와 거지는 어느 날 왕자와 거지가 만났어요. 그런데 한번 옷을 바꿔 입자고 신분을 바꿔보자 그랬어요. 바꿔 입어보니까 비슷해요. 얼굴도 닮은 것 같고. 왕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됐어요. 거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왕자가 거지가 됐는데 그 왕자가 거지가 됐는데 거지 같지 않아요. 옷은 거지 같은데 말은 왕자예요. 태도도 왕자예요. 왜냐? 그 사람의 정체성은 왕자이기 때문에. 비록 거지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는 왕자입니다. 그 옷을 벗으면 언제라도 그는 그 나라를 이끌게 되는 왕이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아무 것이나 주워 먹지 않습니다. 비록 겉은 거지 옷을 입었지만 왕자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어도 주의해요. 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지의 옷을 입었지만 일반 거지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실상은 거지가 아니라 왕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를 짊어질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껍데기는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왕자예요. 왕자. 그 소설의 마지막에 얘기하죠. 그 왕자는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왕보다도 지혜로운, 겸손한, 훌륭한 왕이 됐대요.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거지의 복장을 해도 거지가 될 수 없는 건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만나기도 하고 괴로운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바뀔 수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한다고 거지같이 살겠어요? 성도인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의 상태나 조건과 상관없이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 말, 그런 삶,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항상 반듯해야만 부모님의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때때로 어떤 때에는 자녀가 공부 잘할 때도 있지만 공부 안 할 때 있어요. 속썩일 때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남의 자녀가 똑똑하고 남의 자녀가 반듯하다고 바꾸겠어요? 세상에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건 자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바꿀 수 없어요. 때로는 속이 상해서 자신의 자식을 나무라기도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은 아버지가 무서워, 어머니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무서운. 그때 길을 가던 동네 아저씨가 꾸중을 하면서 나무라면서 에이 녀석, 공부도 못한 녀석, 말도 안 듣는 녀석, 그러면서 만약에 그 자식의 머리에, 이마에 만약에 한번 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꿀밤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나간 걸 알고 있잖아요, 부모가. 그 자식이 어디 갔나를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고 있던 아버지가, 동네 아저씨가 에이! 그러고서 그 때리는 아저씨를 봤다면 아마 버선발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의 멱살을 잡을 거예요. 내 자식을 이놈 멱살 잡을 거예요. 그게 아버지.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하고 훈련의 시간을 거치기도 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공격할 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어떤 흔들리는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성도다운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헨리 L. 홉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루즈벨트 대통령 때 특별 보좌관이었던 사람. 1945년에 얄타 회담이 있을 때 세 나라의 지도자가 모였죠. 처칠, 영국의 처칠, 스탈린, 러시아 스탈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 사인을 남겨야 되는데 마땅한 종이가 없어서 주머니에 있던 1루블짜리를 꺼내가지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처칠 수상,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스탈린에게 사인을 받았어요. 1루블은 우리 돈으로 한 $10 정도, 10,000원 정도. 아주 큰 기념이 됐어요. 가치 있는 거죠. 이 1루블짜리가 1981년도에 미네소타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5,000에 구입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가치가 천정부지에 다다랐어요. 처음에도 500배 이상 떴습니다. 왜 그랬어요? 위대한 사람들의 사인이 들어갔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디에서나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놓치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제가 어릴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어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예인데 그 교회 교우 가운데, 영락교 교인이죠. 교우 가운데 아주 믿음 좋은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멀리 타지에 가서 장사를 했대요. 남편하고. 강원도에 강원도.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옛날 교통도 안 좋은데 가서 장사를 했는데 출산대가 된 거예요. 예정일보다 훨씬 빨리 출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힘들게 하고 해산을 하다가 죽게 됐어요. 이분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었는데 이제 해산간 하면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죽을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자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난 이제 얼마 안 돼 죽을 것 같은데 여보, 당신 나 절대로 죽는 거 걱정하지 말라. 나는 어차피 가야 될 천국을 소망하고 이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 나는 걱정하지 말고 나는 당신만 염려가 돼요. 일단 걱정하지 말고 그저 자식들하고 잘 살길 바란다. 그런 말 하면서 몇 가지 부탁. 우리가 늘 11조 하던 데 있잖아요. 장롱 어디에 11조를 모아둔 게 있는데 장례 치르고 나면 꼭 가서 그 11조 헌금하고요. 여전도 회비 모아놓은 거 있는데 그 회비 꼭. 아니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11조 바칠 얘기, 여전도 회비 갖다 드릴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그때 이 부인이 자식이 7이 있었대요. 6이 딸이고 마지막에 막내가 아들인데 그런 얘기 하더래요. 여보, 그리고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막내 아들 공부 잘 시켜가지고 나중에 크면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다. 그리고 좀 힘들지만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교회 묘지 거기 좀 옮겨서 수고스럽지만 매장해달라. 다 그 예수 믿던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거기 묻게 해달라. 영락 동산 교회 묘지, 우리 교회 묘지처럼 그 묘지에 묻게 해달라. 그리고 거의 잠자듯 세상 떠나. 어릴 때 들은 얘기.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뭐 잘 모르지만 아니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세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은 뭐예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강 건너서 만날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 만나겠다. 세상 사람들이 노래 부른다. 요단강 건너가 떠나리 세상에 말하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세상의 관점.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며칠 뒤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요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이러다 보면 걱정도 돼요.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 두 번 빠지고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엔 예배 드리는 게 힘겨워지게 된다면 하는 걱정도 있어요. 성경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어떻게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하면 배우고. 그러나 상황이 이랬어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대적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더 사모하고 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정이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소망하지 않으면, 더 간절하지 않으면, 더 정성껏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겠어요? 믿음의 성도는 어떤 시대를 살아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발락과 같은 이들이 돋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 하나님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